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를 일주일 동안도 잘 보호해주시고 다시 안식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안식일이 시작하는 이 시간, 저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평안함을 얻는 귀한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 마음에 임하셔서 저희가 재창조됨을 경험하는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이 시작하는 이 순간부터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시간 요한복음 강의 8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그 유명한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여기서도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이 성전 정화 사건을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거의 사역 끝부분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가나의 첫 예수님에 대한 기적 바로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초반기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헤롯 대왕이 건축한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리고 그때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시절보다 더 나중에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을 때는 이미 그 성전은 무너지고 없던 때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성전을 정화하신 이야기를 요한이 요한복음의 서두에 기록한 이야기는 바로 이 예수야말로 참된 성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 첫
표적을 통해서 뭐를 사람들에게 알리신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새로운 언약 관계가 맺어진 것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중요한 의미인데, 요한은 바로 그 다음에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이걸 통해서 진정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요한복음 2장은 정말 강렬한 그 메시지가 혼인잔치 이야기와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정말 예수님이 불같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폭력을 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성전에 올 수는 있습니다. 마당까지만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를 지나쳐서 계단을 조금 올라가서 조금 좁은 공간 속에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계단에는요, 이방인들이 넘어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경고문이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뜰에서 더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뜰이 있는데 이곳은 유대인 남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곰곰이 보시면 성전은 공간적으로 대단히 계층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여인의 뜰에 들어올 수 없고요. 들어오면 죽을 수 있었습니다. 또 여인들은 이스라엘의 뜰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 신분과 성별에 따라서 입장할 수 있는 장소가 대단히 제한적이었고 계층화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뜰 그 다음에 있었던 것은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 구역이 있고요. 또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참 이 공간적으로 보면 성전이라는 이 장소는 굉장히 위계화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공간을 배치할 때 위계를 만들길 좋아합니다. 그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면 어디에 앉을지 고민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화폐별로 한국에서요, 이제 목사 수양회를 하면 대개 사스메 동산에서 했는데요. 이 사스메 동산이 이게 디귿자 모양이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이렇게 연차가 높은 순대로 쭉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방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 목회 사회가 거의 군대 사회에 비슷한 연차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석이 생기고 말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잔치에 청함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 와서 왜 여기 계세요? 이리 오세요 라고 말하면 그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가서 앉아 있는데 이 자리에는 앉으시면 안 됩니다.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자리 배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고대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상석에 앉으려고 했던 이유는 자리마다 나오는 음식의 종류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중에 나온 게 바로 원탁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상석, 말석이 없는 거예요. 원탁은. 그러니까 이 공간도 위계화되어 있어서 내가 어떤 자리에 갔는데 함부로 앞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이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분 나쁘죠. 네. 그러니 맨 뒷자리에 앉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이렇게 공간이 위계화되어 있다는 말의 의미는 네 한계를 알아야 돼. 네 분수를 알아야 돼.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조차도 이런 위계화된 공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개 성전에서 상행위가 이루어졌던 곳은 어디였냐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여기에 양과 소와 염소와 비둘기 같은 제물들을 갖다 놓고 팔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은 말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았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 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6월절이 되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 때에 그 먼 곳에서부터 양과 소와 염소를 끌고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와서 그 성전 바로 앞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제사장들이 흠없고 정결하다고 인정해준 그러한 제물들을 거기서 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 넘어서 감람산에 시장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제물을 사서 온 것입니다. 문제는 기드론 골짜기 넘어서 감람산에서 시장을 열면 되는데, 대제사장 가야바는 감람산에서 열렸던 그 시장을 성전 안으로 이방인의 뜰로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스라엘 대제사장 겸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으로 재직했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판결한 후 로마 총독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한 인물이 바로 가야바입니다. 결국 대제사장 때문에 성전에서 상행위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성전에서 장사치들이 장사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자리세도 내야 했고 판매세도 내야 하고, 그래서 성전 자리를 내어주고 제사장들은 폭리를 취했고, 그 결과 성전은 점점점 부유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성전이 돈벌이의 제일 중요한 핵심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 상행위를 위해서 돈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내가 멀리서 오면서 내 돈 가져와서 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 내는 성전세도 성경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얼마였습니까? 반세겔이었습니다. 반세겔. 즉 유대인들이
1년 동안 성인 남자가 내야 하는 성전세가 반세겔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반세겔은 은으로 치면 5.7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세를 내면 좋겠는데 다 예루살렘에 못 오니까 돌아다니면서 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그러니 그 당시 통용되던 화폐들을 사람들은요 세겔로 바꿔서 반세겔을 내야 했었던 것입니다. 요새로 치자면 공항에 환전소가 있는 것처럼 성전에도 환전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 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돈으로 내면 안 되고 반드시 반세겔로만 내야 했습니다. 그러니 성전 안에 환전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요, 환전소가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환전 수수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성전세를 낼 때 환전 그 수수료를 따져보면 그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인들이 다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주후 66년 6월절 행사에 사용된 희생 제물은 양들만 무려 25만 5,600마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환전 수수료로 본 이득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환전상뿐만 아니라 환전을 허락해 준 그 성전 관리들에게도 엄청난 뒷돈이 오고 갔을 것임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당시에 성전은 돈벌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했던 것입니다. 성전이. 그런데 특별히 여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근데 여러분, 비둘기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내는 재물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뭐 한국에서 그 폐지 주워서 파는 분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 뭐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장사꾼들이 빈민들의 호주머니까지 노리기 위해서 성전에 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의 뜰의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숙한 존엄과 속삭이는 기도 대신에 가축들의 우는 소리, 양과 소의 우는 소리만 가득했을 것입니다. 비탄과 회환, 거룩과 경배와 오래 드리는 그 간구 대신에 아주 시끄러운 잡다한 상행위만 있었을 것입니다. 먼 길을 달려와서 성전에 온 사람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은혜의 자리마저 돈과 권력에 취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린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뜰에 가득 있었던 이 짐승들의 그 오물 냄새보다도 제사장들의 탐욕 냄새가 더 예수님에겐 고약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는 기도를 한 번 하고 헌금해도 되는데 헌금을 사용할 때는 기도를 2번, 3번 하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헌금은 정말 가난한 사람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헌금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종교가 돈벌이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순간 거룩한 삶은 불가능해집니다. 많은 목사들이, 특별히 개신교회 목사들이 그러죠. 서로 모여가지고 그 교회는 헌금이 얼마 나와?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교회를 팔 때 두 당 얼마, 그걸로 계산하거든요. 사람들을 대할 때도요, 그 사람이 헌금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거는 정말 타락한 종교입니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기독교는 타락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이거 우리 교회가 목사 소유도 아니고 교인들 소유도 아니고 교회 소유도 아니고 다 합회 소유입니다. 우리가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 장갑리교 개신교들은 자기들이 사고 팔죠. 네. 그 프로퍼티 오너가 목사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자기가 개척했으니까 그게 내 교회인 거예요. 정신 나간 목사들의 천지입니다. 정말 슬픈 현실인데요. 현재의 기독교가 타락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비즈니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성전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분노를 느끼십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장소가 가장 타락한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것이 타락하면은요, 가장 추한 것이 됩니다.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렸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상처받고, 고통받고, 어려움 많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분노하지 않으면 안 되죠. 카즈 뭉크라는 덴마크 교회의 목사가 있는데요. 이분은 나치 치하에서 히틀러 체제에 저항하다가 죽은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사자, 어린 양, 비둘기, 물고기로 표상된 적은 있지만 카멜레온으로 표상된 적은 없다. 그러니까 카멜레온은 때를 따라 이 자신을 변신시키는 그러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지금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는 까닭은 다른 데 있지 않다. 한 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Holy Rage다. Holy Rage. 거룩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전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보고도 분노할 줄 모르는 것이 교회를 약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엎으시고 채찍으로 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16절은 말합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분노이고 예수님은 이런 의미에서 분노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인 중에 농사 짓는 분이 애써 농사 지은 유기농 좋은 농산물을 교회에서 팔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도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는 분이 그렇게 정성 들여서 유기농으로 만든 걸 우리가 사 먹으면 우리도 좋고 그분도 좋은 것입니다. 서로 돕는 거죠. 좋은 먹거리를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것도 고마운 일이고 우리가 그분들 때문에 덕분에 먹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들도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에 공생하는 거고 이거 서로 돕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돈벌이를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경우를 교회에서 많이 봤습니다. 안식일에 말이야 무슨 돈 거래야. 그런 거 교회 갖고 오지도 마. 이렇게 오랫동안 평생을 재림교회에 나오신 장로님, 집사님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상처받는 교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교회 떠나는 분들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왜 평생을 재림교인으로 살아온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안식일에 상거래, 돈을 주고받는 것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상거래 안 하고도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그래서 일요일에 따로 도로가회를 열기도 하고요. 또 평일에 도로가회를 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미리 주중에 체크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보내기로 하고요. 미리 지불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불같이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자 제자들이 뭔가를 기억합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69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시장으로 변해버린 종교, 사람들의 허한 마음을 이용해서 돈벌이에 여념이 없는 종교 체제는 죽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신의 무덤이라고 묘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에요. 무서운 얘기죠. 성전 체제. 하나님의 마음은 아랑곳 없이 자기들 뱃속을 채우라는 이들이 장악하고 있는 성전은 그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성전에서 이런 일을 통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이 예수님 참 귀한 분이네. 이렇게 느껴졌을까요? 요주의 인물입니다. 죽이고 싶은 인물이에요. 그들에겐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진리를 가르치던 그 진리를 살아내는 사람인가? 그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들의 기득권을 해치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위험에 늘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비판하지 않고 적당히 이렇게 넘어갔더라면 평안하게 사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네가 뭔데 와서 이러느냐?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우리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당신의 권위가 대제사장보다 높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대제사장보다 높다면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증거 있어? 지금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 제기한 그 문제의 본질은 보지 않고 예수님의 행동이 일으킨 그 마음의 불편함만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 나이가 몇이야? 네. 너 말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이렇게 얘기함으로 그 본질을 흐려놓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제기한 문제를 바라보면서 바로 우리가 이게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당신이 뭔데 그러는 거야? 당신이 그렇게 하는 권위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이렇게 싸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쟁에서 진실이 승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논쟁은 두 성격 사이의 대립일 경우가 많고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더 이상 거룩을 담보하지 못하는 옛 것은 무너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성전이 신의 무덤으로 보일 수 있다. 예수님이 정말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룩을 담보하지 못하는 옛 것은 아무리 화려하다 해도 무너져야 한다라는 말이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유명한 성경절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흘 동안 하면 뭐가 떠올라야 합니까? 사흘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실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일으키리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데요. 이 단어는 예수님의 부활을 뜻하는 단어인 일으키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즉, 이 말의 의미는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이라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헤롯 대왕이 주전 14년에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계산하면 지금이 46년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63년에 완공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주후 70년. 그러니까 여러분 근 80년 가까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졌는데 이 성전이요 완공된 지 7년 정도밖에 안 돼서 무너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라고 하신 말은 성전 건물 자체를 허물라는 말이 아니라
성전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너희들, 돈벌이에 여념이 없어서 오염된 너희들, 거룩을 팔아서 이속을 차리는 너희들 종교 지도자들이 참회하고 무너져야 된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말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세우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요한이 뭐라고 기록해요? 바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것임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그래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오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그 대상을 사랑으로 품어 안는 그 마음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성전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즉 우리 몸이 성령의 전, 성령이 머무시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시대소망 161페이지에서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성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성령이 임재하실 만한 성전으로 바치지 않았다. 불경한 거래의 혼잡으로 채워진 예루살렘 성전들은 관능적인 정욕과 부정한 생각을 품음으로 더러워진 마음의 성전을 너무나도 여실히 보여주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정말 가장 거룩해야 할 것이 타락했을 땐 그것은 무너져야 하고 새롭게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임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 순종하는
삶의 기쁨 나의 왕이 되시니 나의 일생 주와 함께 그의 길을 따르며 그의 하신 모든 명령 순종하며 살리라. 예수님은 나의 친구 삶의 기쁨 되시니 내가 주님 모신 후에 하늘 지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사 성령 채워주시네. 예수님은 삶의 기쁨 나의 왕이 되시니 나의 일생 주와 함께 그의 길을 따르며 그의 하신 모든 명령 순종하며 살리라. 예수님은 나의 친구 삶의 기쁨 되시네. 구주 예수와 매모신 신비하신 은혜라. 구속하신 그의 사랑 세상 복음 되도다. 예수님의 삶의 기쁨 나의 왕이 되시니 나의 일생 주와 함께 그의 길을 따르며 그의 하신 모든 명령 순종하며 살리라. 예수님은 나의 친구 삶의 기쁨 되시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희생시킴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함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예수 정신이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삶이 되도록 하루하루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거룩한 분노를 통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길,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사랑이 무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